우리가 지난번에 이 15장 24절 피해 유출이 있는 여인과 동침하여서 그 불결함에 같이 이렇게 전염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5장 33절 마지막에 다시 그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15장에서도 그 유출과 관련된 부정에 있어서 작은 한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5장 33절의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5장 이 31절에서 33절은 11장부터 15장에 이어지는 이 부정의 문제에 대한 말씀의 이제 최종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거기에도 그 큰 부분에서도 보았을 때도 마지막 부분에 왜 이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을 배치를 했을까? 특별히 이것을 많은 구체적인 경우들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을 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18절에 이 남녀가 동침하여서 이것은 이제 남자의 부정이 여자에게 옮기는 문제인데 그 18절 말씀이 15장의 이제 중간에 위치하면서 이제 앞에는 남자의 유출의 문제, 뒤에서는 여자의 유출의 문제 이렇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5장 18절이 이 15장의 중심인데 그 마지막에는 이제 또 다른 그 동침의 문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부정하게 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남자만 부정한 게 아니라 남자만 여자에게 부정함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부정함을 옮기고 이 서로가 이렇게 부정함을 옮기는 특별히 이 남녀의 이러한 부정에 있어서 이렇게 그 부정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보다 더 이렇게 강한 교조. 그러니까 서로가 부정한데 서로가 이제 부정을 옮기는 그러한 사례를 이제 15장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인류 최초의 범죄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동참하여서 같이 이렇게 서로가 함께함으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원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인간관계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 시작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를 하면서 거기서는 이 15장 33절 마지막 경우, 다시 말해 15장 24절의 경우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24절의 문제, 이 불결한 여인과 동침하는 문제는 이 부부든 뭐 그게 어떤 관계든 남녀가 서로에게 부정을 서로 이렇게 부정을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목적과 정반대대로 행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그 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는데, 그것을 바로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이제 26절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그 소명과 가장 반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15장 33절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인간의 죄와 부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마지막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세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원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한 몸처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그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정반대죠. 오히려 이 부정의 연합이라는 거죠. 부정의 연합.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야말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 부부 관계라는 게 이제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죠. 그리고 또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인간의 생명이 탄생되고 하는 모든 관계의 근본인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뭐 다른 인간관계보다 이제 부부관계에서 제일 밀접하게 삶을 같이 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모든 삶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바로 과연 우리는 서로를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정하면 부정하다라고 내치거나 멀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돌보듯이 바로 교회의 문제를 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고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부정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부정함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피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우리들을 보고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의 가장 출발점이 되면서도 또 이런 인간관계에 서로가 혼자서 뭐 이렇게 뭐 부정하게 될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게 부정하게 되는 문제도 대부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은 15장에서도 전부 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다 이게 감염의 문제잖아요. 감염의 문제라는 게 뭐 혼자 있는데 무슨 감염이 됩니까? 사람들끼리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다 관계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의 문제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런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15장의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이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뭐 옷에 때가 묻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주로 해주는 일이 뭐죠? 아이를 양육할 때 맨 해주는 일이 씻겨주는 일이에요.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이게 이제 사실 가장 부모가 해주는 가장 그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들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지 않는가. 결국 그러한 관계들이 모여서 인간 삶이 결국은 땅에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러한 피로 얼룩진 땅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의 유출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거룩한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또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5장 마지막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16장에서 대속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상징하는 16장에서 바로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결국은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아주 인간관계에도 뭐 특히 이제 부부관계 이제 에서도 제일 잘 드러납니다만 이게 이제 그 피해 유출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 이게 그러니까 그 남자의 유출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 영적인 상징으로 이게 바로 사는 것,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피해 유출의 문제는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려도 괜찮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 흘리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이게 두 가지 방식이 만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우리가 그 뭐 부부 관계에서 잘 나타납니다만 인간관계에서 그 내가 내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아주 뭐
단순하게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에는 내가 상처를 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다. 오히려 이게 싸울 때 되면은 더 적극적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저 사람도 내가 마음이 상한 것처럼 한번 상해봐야 돼.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이제 이게 막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받아서 어떻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처럼 서로의 마음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서로가 막 찌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서로에게 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그런 문제를 잘 알면서도 왜 그것을 탈피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뭐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래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인간관계 싸움이나 다툼의 이제 모든 이제 그 근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가 바로 결국은 이 불결한 여인과 동침하는 문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정말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지금 이 문제가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 중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있죠. 예수님은 반대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자기가 피를 흘리시고 자기가 가시관을 쓰시고 찔리시고 그죠? 예.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피를 흘리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피를 흘리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사는 일이기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씀과 24절 말씀을 마지막에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 결국 이제 11장에서 15장의 부정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그 단락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가 특히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이것과 반대로 그래서 사랑의 연합,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정함을 서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정결하게 하고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볼 때에는 서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과 반대되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사실 이제 가까이 이제 지내다 보면 더 많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그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든 대화나 우리의 삶의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세상에서 경험하면 자꾸 이렇게 부정하게 돼요. 세상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죄를 짓지는 않아도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낯설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관계를 맺다 보면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는 그런 신앙의 세계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뭐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살아가는 세상 세계와 세속 세계와 이 사이가 사실은 둘 사이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낯설게 여겨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건 내가 세상의 부정에 감염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의 대화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면은 참 그래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역시 살아 계시구나. 자꾸 이런 이제 각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피를 흘려서 부정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건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인가?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들게 만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부정에 감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거 15장의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죠.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부정의 문제가. 그래서 원래 아주 이제 부정이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악성 피부병의 경우에서 보면 아주 부정이 심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못 거한단 말이죠. 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부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서 이 유출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그런 부정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런 부정의 문제를 깨닫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15장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이것은 대부분 제사장도 모르는 문제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문제고 자기만 아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실 부부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사실은 두 사람 말고는 모르는 일인데 특별히 이제 그런 아주 사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처럼 그런 문제들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고 있지 않나. 제가 부정함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피해 유출의 부정의 문제, 침상이나 앉는 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잘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만, 내가 상처를 입으면은 그냥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이 피해 유출에 있어서 침상과 앉는 자리의 문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우다. 그게 뭐 어떤 경험인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뭐 저도 이렇게 그런 경험들. 그래서 막 힘들고 막 슬프면 낙담되고 절망되면 그냥 거기에 푹 주저앉아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즐긴단 말이죠.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아니 뭐 내가 상처받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걸 즐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주저앉고 자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걸로 다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럼 나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도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이것은 합리화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책임 회피라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회피.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일어나면 내가 뭐 좀 이렇게 잘못해도 피해자니까, 뭐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핑계거리가 있는데, 그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 자기 껍질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저기 엄밀한 공간에 자기 안에 이렇게 언둔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게 15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부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게 되었으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뭐 또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해서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라는 게 이게 핵심이죠. 그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은 뭐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내가 이런 뭐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뭐 짜증이 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근데 똑같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똑같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똑같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는 것을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가꾸지 않아서 내 자신이 망가지는데, 나는 상처를 받아서 내가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런 내 망가진 모습, 이건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마치 이제 흔한 이제 예전에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는데,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가 됐으면 며느리는 안 그렇게 돼야 될 거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됐으면 자기 옛날 생각에서 안 그래야 될 텐데 왜 고부 갈등이 일어납니까? 뭐 그런 문제가 뭐 군대에서도 맞죠, 상하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밑에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윗사람이 됐으면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밑에 있을 때도 그랬으니까 위에 가서 또 그렇게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당했으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부정을 그런 식으로 자꾸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피 흘리는 유출의 그 감염 문제는 사실 영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괜찮다.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부정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부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를 하면은 내가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믿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이제 오늘 유출을 비롯해서 모든 부정의 문제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이 정결 예식이 가지는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 내가 정말 피 흘리는 그런 문제도 진짜 그냥 이렇게 마음의 상처로 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몸에 피 흘리는 그런 문제조차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사망의 그림자를 몰아내야 돼요.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은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죄로 인한 사망의 죽음의 문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중요한 결론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상처를 입어도 나는 거기에서 회복되고 치유돼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범사.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지 못할 문제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못할 문제가 없다. 때로는 피를 흘린 그런 문제도 피 흘려서 죽기까지 된 그런 문제에서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는 문제.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이제 특별히 여기 후반부에 15장 25절부터 나오는 건 피의 유출이 계속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피의 유출이 계속되면은 사람이 이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결국 이제 사람이 죽는 오늘날도 사람이 죽는 사인의 중요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가 뭡니까? 출혈이 심하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되죠. 요즘은 그래서 다 수혈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미리 의학적으로 방지를 합니다만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부정하다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육신의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우리의 가장 극단적인 지옥과 같은 바로 죽음의 고통에서 주님 그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구원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가장 큰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주님께서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실 문제가 무엇이 있으며 주님께서 고쳐 주시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못할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절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유출의 문제, 유출병, 이제 15장 25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유출, 그래서 피해 유출이 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게, 그러면 이제 그게 병이죠. 그래서 그 병을 앓았던, 바로 이 15장에 25절에 이 병을 앓았던 사람, 여인이 바로 혈루증 앓는, 그 혈루증이라고 이제 신약에서 표현하죠. 그래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 그래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레위기 15장에서는 요게 이제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혈루증이라는 이 병이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할지만 다루고 있지,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지의 문제에 대해서 안 다루고 있죠. 뭐 앞에 일상적인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 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그 자체로 이미 이제 치유가 됐으니까, 피가 계속 흘리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피 흘리는 이 이제 이런 유출병, 혈루증의 문제는, 이건 이제 어떻게 치유하는지 레위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제 결국 이 레위기 15장의 이 정결 예식을 완성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16장의 그 대속죄일과 이제 연관돼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게 바로 부정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부정인데, 그 병의 전형적인 증상, 그 유출의 부정의 전형적인 증상이 절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혈루증 앓는 그 여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처럼,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범사,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비록 절망했더라도 완전히 꺾여서 좌절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볼 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 수 없어. 뭐 저 사람 뭐 그렇게 변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절망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교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순교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순교자들은 진짜 말 그대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 부정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중보기도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치지 못하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지 못할 그러한 문제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